우리가 멀리 복을 떠나와 있지만 오히려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뉴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합니다. 부활절 주일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복잡하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죠? 오늘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음 전후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아픔을 당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는 참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새벽 예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나만 좋았나? 정말 좋았어요. 찬양에도 찬양을 잘하셨고, 그 어려운 찬양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목도 안 풀린 그 아침에 오늘 낮에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솔직히 말했어. 너무 오래 받았어요.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기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왔을 때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해이해지면은 악한 사단이 막 공격해. 그렇잖아요. 예배 분위기를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불도 잘 잡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나 할 것이 예배원들은 이 관계성이 제대로 불이 다 들어와 있는가 점검을 하고 마이크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오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려고요. 오늘은 엄청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미리 알아가지고 방해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게 그 마이크도 맞춰놓는다 그럴 때는 막 또 하울링이 뛰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다 악한 사단의 계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걸로 축복합니다. 고기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아픔들 그렇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잖아요. 볼 때마다 감동이 아닌 정말 아픔의 눈물들 그렇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살아있을 것 같았었는데 아마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시골이건 해도 시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나 유속이 빠른 곳에서 침체돼서 침몰을 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가닥 기적을 바랐는데 그렇죠. 모르지 아직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마지막 그 상황까지 우리가 함께 또 어려움 당하는 그곳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꽃다운 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얼마나 이제 막 활기차게 제 손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이 내 옆에 주신 남편, 주님이 내 옆에 주신 아내, 옆에 있는 걸 감사하며 살아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렇죠. 우리 옆사람 부활의 아침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십시오. 어떤 갑자기 불러가면 내가 아무개 집사님 때 내가 성도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했는데 괜히 인상이나 바꿨어.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이라는 고백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 오면 끝났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절망이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안에는 절망이 설 자루가 없다고 하는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가장 축복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바뀐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어야 빛도 지옥도 경험하고요. 산이 있어야 골짜기를 경험하고 불행에 보아야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흘러주는 거예요. 저녁이 와봐야 다음날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것들. 죽음이 있기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당하였던 불행의 이야기죠. 삼남매가 단란하게 살았던 가정. 아마도 부모를 말씀 안 하는 보면은 부모님이 없이 아마 고아처럼 삼남매가 아마 단촐하게 사랑 가운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 부모도 없는데 불구하고 또 오라비가 죽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불행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부활의 생명의 주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문제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0절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장례식장에도 또 죽어있는 분들의 묘비에도 많이 새겨져 있는 말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활 설교가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주어졌습니다. 가장 불행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다는 내용이지요. 오늘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었고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후에 오셨을까요?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복과 기적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자고 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내 신앙생활에 자고 있는 부분들 비추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일어나요. 잠이 들었으면 일어날 때가 있어야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누구의 친구라? 우리 친구라.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다.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에게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내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아픔은 내어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친구라니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아바가 여러분 친구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깨를 으쓱으쓱 대겠어요. 오늘도 전능하신 역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더욱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가는 인생의 분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고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건강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위해주고 여보 사랑합니다.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이번 세월호 사건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날리는 그 카톡을 보면은 엄마 사랑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한 번도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해보질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했겠죠. 근데 입으로는 한 번도 자기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해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엄마 사랑해. 그렇잖아요.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배가 침몰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마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마지막에 대화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좀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늘 좋은 표현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란 종말이요 끝입니다. 죽음은 저주이자 심판입니다. 죄의 삭스 사망입니다. 죽음은 결코 아름다움도 희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나요. 어린 학생들이 밀려들어오는 정말 심신에 들어오는 물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렇죠? 빨리 죽어버리면 속이나 편하지.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타이타닉 영화를 미리들 많이 보았으면 좀 사실 살았을 텐데. 그렇죠? 아까워요. 정말. 그럼 빨리빨리 가장 높은 데로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방송이야 방해에 있으라 마라 하든지 간에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더 구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들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대한민국에 그런 말도 참 경제는 OECD 국가로 성적이 가 있지만 구조의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너무나 후진부수를 면치 못하는 아픔들 그렇잖아요. 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그런 참사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그렇잖아요.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얼마나 대형 물량주의로 나갑니까? 개척교회들은 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는 그만 문 닫아버려 되지 않으니까 먹고 살지를 못해. 뭐 목사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몸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 먹을 것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한국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는 좀 더 사랑해줬으면 좋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갈 것 없으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저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물량주의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우리가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만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언제 무슨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보면은 마리아와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좀 유향적이에요. 저는 마르다는 O형이 O형 그렇죠. O형. 마리아는 A형이에요. 활동적이었습니다. 개방적인 스타일입니다.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예수님을 오셨을 때도 보면은 역시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가잖아요.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의 성격이 나오지 않았다. 마르다가 그래서 깡 마른 사람,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좀 좋은 거가 성격이 좋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를 얘기해 반대를 유흥으로 그러잖아요. 가장 성경에서 날씬한 사람이 마르다. 마르고 또 마르고. 그렇게 곧 뛰어나간 마르다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솔직한 감정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죠. 마르다의 말에는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만약 주님이 일찍 왔다고 하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왜 지금 왔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왜 지금 왔습니까? 빨리 오시지.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왔다면 그 섭섭한 마음이 섭섭한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저 헛뜻을 강으로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네. 섭섭하면은 여러분 섭섭 때문에 망가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믿음을 엿볼 수 있지요. 늦게 왔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믿음. 인간적인 거예요. 이성에 기초하고 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지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거 필요합니다. 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머리에서 머무르면은 우리의 인생은 지옥의 삶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30cm, 30cm. 머리로 믿는 사람들,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가슴이 뜨겁지 못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이 가슴에서 머리까지 길어봐야 한 3, 40cm. 지옥과 천국의 거리는 3, 40cm예요. 3, 40cm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모든 우리 서로가 성도의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이성적일 때가.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마디에서 나왔잖아요.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이 들어갔네 보니까는.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착각한 거예요. 내 기대, 희망,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것입니다라는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희망과 기대감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얼어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잘해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들, 막연한 희망과 기대라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냥 막연한 것들. 무엇에 근거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 있잖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믿지 말고 무엇에 근거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에. 마르다의 다른 문제는 그의 말에 얹히면서 말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야다. 전혀 다르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르다는 그가 전능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르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다른 결정적 큰 차이지요. 또 다른 것은 그가 믿는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20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일 줄 아나이다. 안다.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님과 아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할 때는 야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옷 그 자체, 여러분 속속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고 일어서 여러분의 머리털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 안다. 그것을 야다라는 거야. 다 안다. 근데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알아야다는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지식적으로 압니다. 이런 소리. 지식적으로 안다. 지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건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안다와 믿는다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서 압니다. 근데 믿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의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렇잖아요. 아는 것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될 줄 압니다. 근데 목사님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은 있지만 결정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믿음에 세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의 기초한, 그렇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기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활하실 것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로고스 안에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믿음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 흔들린 또 마르다가 성격이 무슨 영이라고? O형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마르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식의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왜 어떤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바꿔서 그래요. 내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내 식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를 결코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목사는 목이 터져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들을 때는 머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가슴이 받쳐주지 못해. 손발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목사님 내 영편 되어보세요. 똑같이 오늘 바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변화 내려올 줄 믿습니다. 마르다도 변하니까. 그럼 마르다도 마지막에는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의기소침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조금씩은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활은 믿지만 부활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한다는 것이 오늘 마르다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알지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압니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산 요동하도 내가 정말 파도 같은 엄청난 일이 밀려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아무리 어떠한 세상의 피곤함과 분주함이 나를 유혹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는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예배에는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활력소가 없고 생기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주관성이 없어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이다. 다른 사람이 저거 미쳤네 될 것 같은가? 그래도 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도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면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도 자기는 살아날 것이냐 계속 기도하면은 육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반드시 그 영혼 잘 믿었면서 하나님의 형세를 주를 믿습니다. 저 믿음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마르다처럼 주님을 때와 장소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 앞에 엎드리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복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비록 주님 오실 때 뛰쳐나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그가 헌신과 복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그저 안다고 하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각 응답해 주는 것도 알았어요. 마르다는 종말에 모두 구원할 것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Now, right now.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목사님 좀 안정되면 잘할게요. No thank you. 그렇잖아요. 지금 잘하자. 지금.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현재 잘해야 돼요. 돈 벌면 잘하겠습니까? No. 돈 벌면 더 못합니다. 교만이나 떨지 그렇잖아요. 지금 잘하십시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믿음이 저걸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조금씩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을 듣자. 그렇구나. 오늘부터 내가 뭔가 좀 해봐야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런 것들 많이 느꼈었지.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느낌 오더라고.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허당 우리가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당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막 많이 치지 않아도 어느 때인가 허당 무리가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당 무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넘쳐나듯이 사랑하는 성도 제자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보면은 어떻게 흔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오늘 주일도 오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시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침몰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이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 비록 많은 생명들은 일든 아픔이 너무나 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앞으로는 해양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25절, 26절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런 구태연하고 인간적인 믿음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려는 마르다에게 세기를 박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올해 보면은 겨울부터 4월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하나님 부르심을 갔습니다. 때가 다 되어서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 다 사셔야지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호상이다. 호상.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일이 없어요. 헤어지는 아픔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호상이다. 그래도 하나님 거기서 했어요. 우리 박인환 집사님 어머님도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을 예수 믿다가 같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박노현 목사님이 갔다 왔더라고 어저께 장례 예배 잘 갔다 왔더라고. 최혜실 집사님이 우리 성도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서울에서 했다고. 박인환 집사님이 얘기 안 해줘도 제가 잘 알겠죠.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맞지? 그래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어. 그래서 박노현 목사님 의리가 있을 겁니다. 나보고 어제는 카톡 왔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성도회를 대표해서 성도회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의죠. 그렇잖아요. 만나는 축복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찬의 성문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좋은 일을 주시잖아요. 그들의 사역 속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야. 너 나를 못 믿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활이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은 것 저주가 끝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온다고 하는 것들,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날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됩니다. 영원한 영벌의 처합에서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천년왕국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믿겠습니다.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잘 대답 안 하잖아요. 글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말이야. 그게 막 방송입니다. 왜? 결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내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에도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이고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 맞아야만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 기적의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되는 기막힌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오직 나사로 한 사람이에요. 많은 질병을 고쳤지만은 죽은 사람마다 가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야 나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사로 가정에 와서 했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부활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에다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세요.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는 데서 얘는 발전해서 믿나이다. 그렇게 발전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들이 아는 곳에서 성장해서 좀 믿음으로 믿나이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특별해서 이렇게 기도돼요. 홍정원 성도원을 얼마나 좋았는지. 황영수 집사님 웬일로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감동했어요. 아멘. 주일 날에도 속히 오는 날이 임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올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고 그렇잖아요. 조지 밀러는 자기의 일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니까는 죽고 나서 돌아오자 그 친구가 야 밀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했구나. 그게 감동받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고 인내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말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이성의 믿음에서 결단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야. 야,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야. 내 메시아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는 신앙을 이제는 청산하고 아는 신앙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가 해로운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안 해본 사람처럼 또 가만히 다 한 번씩 해본 사람. 술도 먹으면 해롭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해로워요. 그렇다고 내가 끊으려지는 안 하겠어요. 어차피 먹으니까 목사님이 끊으려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집사가 돼가지고 냉장고 딱 열어보면 맥주가 보이고 참 비통할 일이에요. 비통할 일. 그러면 안 돼. 맥주 드시지 마세요. 내가 포도주 한 잔을 이해해 주겠어. 근데 맥주가 뭐가 캔이 보인다든가 물 딱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믿음은 꽝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잖아요. 자, 아는 데서 붙여서 행동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괜히 보석이 깨워가지고 목사님 모두 갑자기 왜 또 술 얘기를 하는가. 성령이 이렇게 한 번쯤은 하시라니까 해놓은 거지. 제가 한번 보자를 이렇게 집에 가서 보면 어르신가 우리 집에 보니까 맥주병이 보이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의 누구 신앙이라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왜 안 하고 있겠어요? 한번 해보자. 네? 제가 뭐 한번 하면 좋겠습니까? 좀 타락했구나. 목사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네? 결단하십시오. 담배도 해롭다잖아요. 폐 해롭다는데 왜 먹었구나.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의지로 결단하고 나갈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불이 확 내가지고 팍!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 돼. 안 돼.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순수할 때가 있죠. 어느 전사님 집에 같이 신학생에서 공부를 갔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주더라. 포도주. 이게 50년 사예요. 50년 사. 그때는 막 뜨거웠을 때야. 집사에서 그냥 신학기도 하고 얼마나 뜨거울 때. 근데 포도주를 한 잔 딱 줘서 먹는데 오 마이 굿네스. 팡 돌아버리더라. 팽 돌아서 하나님 이걸 먹지 말라. 그냥 확 그게 성령이 타깃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죠, 사람들. 그래서 양식을 먹다 보면 그래. 한 발 두 발 양보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사온 포도주가 한 병 딱 있어. 15년 사가 12년 사. 이게 울고 있어. 근데 여기서 못 듣습니다, 못 듣어. 저 어느 날 성찬식을 가지고 뜯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성찬식에 쓸 거야. 해놓고서 그러면 한 5병 사가지고 다 같이 다 마셔버렸다고. 많이 좋아가지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럴 때. 저 솔직히 얘기하니까 다 해결했잖아요. 너무 다 말을 해서 문제지. 그러나 언어가 바뀌어야 되라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고 솔직해야 되라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은 다 아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로 믿음 속에서 결단해서 기적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말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생기 있고 능력 있고 활성화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믿음으로 아멘.